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 김진옥 목사님. 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968년 12월 4일 날짜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내 영혼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날은 내 생애를 바꾼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비게이터 선교회 홍응표 형, 제 강수 형과 함께 에베소서 1장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7장을 읽을 때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빛이 내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믿는 나로 하여금 고뇌와 방황, 죄와 허물에서 이미 해방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늘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왜 깨닫지 못하고 지났을까 하는 마음이 내 심장을 파고 들었습니다. 젊은 날의 그 숱한 고뇌와 방황,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었다는 감격과 기쁨이 온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토록 진리를 찾던 철학에서도 인간 안에서도 찾지 못했던 그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어깨에서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짐이 내게서 벗겨진 감격으로 찬송가 421장, 통합찬송가 210장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훔치고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Everything is changed입니다. 이 찬송가의 제목 그대로 그 나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1968년 12월 4일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새롭게 만난 나는 그 다음 날에 미국 유학을 위해 수속하던 서류를 몽땅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계명대학교 학생 시절의 교수 중에 구의령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만나면 미스터 킴, 철학과를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가세요. 미스터 킴이 목사가 되면 한국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나는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퉁명스레 답하곤 하였습니다. 선교사님, 악담하지 마세요. 내가 왜 목사가 됩니까? 나는 철학을 열심히 하여 모교에서 철학 교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던 내가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는 체험을 한 후에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철학 교수가 되는 희망에서 목사가 되는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에 나는 구의령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지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선교사님,
저 이제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말하였더니 구의령 선교사는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축하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입학 시즌이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 목회자가 없는 시골 교회로 가서 목회하다 신학교 입학을 하세요. 내가 적합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그 제안을 좋게 여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를 랜드로버 차에 태우고 목회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 지점인 달성군 목단교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인 30명이 모이는 농촌교회였습니다. 교회당 곁에 사택이 붙어있는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사택에 짐을 풀고는 가정 방문으로 목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때아침 농번기여서 교인들 집을 방문하니 모두 일터로 나가고 집에는 강아지만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예배드릴 수는 없는지라 어떻게 하나 고심하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좋다. 교인들이 농사일을 하는 농장으로 찾아가자. 밭고랑에서 논바닥에서 같이 일하면서 예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예배도 드리자. 나는 즉시 작업복을 입고 고무신 신고 목장갑을 끼고는 호미 하나 들고 교인들의 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의 일터를 찾아가서는 함께 고추밭을 매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2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노라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됩니다. 얼마 후에 참이 나옵니다. 참을 받아놓고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고는 다른 일터로 옮깁니다. 이번에는 모심기 하는 자리로 가서 함께 모심기를 합니다. 2시간가량 일하면 점심이 나옵니다. 모심기철이 되면 일터인 논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상을 받아놓고 함께 일하던 농부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수첩에 적고는 그들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해드리면 좋아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시 다른 농장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하니 하루 3가정 정도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니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목회자는 이전 목사들과는 다르네. 이전 목사들은 노상 넥타이 메고 성경 들고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다녔는데 이번 목사는 다르네. 일할 줄 모르긴 하더만. 그래도 호미 들고 집집마다 일해주러 다니더만. 그렇게 소문나게 되니 하루는 할머니 한 분이 저녁나절 사택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예배당 선생님요,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콩밥 매는 것 좀 거들어 주실라요. 아들이 군에 가고 영감 할맛이 둘이 농사 짓는데 힘들어서 그래요. 예, 할머니 도와드리지요. 와서 부탁해 주시니 고맙구만요. 이러고는 다음날 아침나절 할머니 댁으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콩밭을 맵니다. 들에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밥 매기 하고 저녁까지 칼국수까지 대접하고는 헤어지기 전에 군에 간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니 마을 노인들 사이에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져 갔습니다. 목단교회가 있는 지역의 마을이 5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숫자를 파악하니 37명이었습니다. 하루는 대구로 가서 통닭 40마리를 사서 사과 상자 2에 싣고 와서 교회 마당에 멍석을 깔고는 가마솥에 닭곰탕을 끓였습니다. 그러고는 37명 노인 모두를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후 편을 갈라 윷놀이를 하고는 진편에 노래 한 곡조 하라 일렀더니 노인들이 신바람이 나서 울산 아가씨, 앵두나무 우물가에 신라의 달밤 등의 흥겨 노래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흥겹게 놀고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예배당이 고리타분한 곳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 우리 경로당에서 졸고 있느니 예배당 다니세. 그런 뒤에 노인 교인들이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다음으로 어린이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20명 남짓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 할까를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한 끝에 적합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녁마다 마을을 순회하며 아이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자는 생각입니다. 생각나면 즉각 실천에 옮기는 것이 나의 특기입니다. 나는 마을에 번호를 붙이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순회하며 이동 동화 대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교회에 예배가 있기에 월, 화, 목, 금, 토 5일간입니다. 여름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지를 않고는 마당에 넓은 집 마당에 모여 모깃불을 피우고 남정네들끼리 새끼를 꼬거나 잡담을 하고 마을 아넥네들은 길쌈을 하는 일에 열중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밤이 으슥해지면 뿔뿔이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나는 대구로 가서 북을 구입하여 왔습니다. 초저녁 나절 북을 둥둥 울리며 마을 골목골목을 돌았습니다. 돌며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저녁 재미있는 동화가 있으니 어린이들은 마을 마당으로 모이세요. 그렇게 하여 마을 어린이들이 모이면 나는 의자에 앉아 어린이들은 바닥에 앉게 하고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발장, 15소년 표류기, 소공녀, 로빈슨 크루소 등등 내가 중학교 시절에 몰두하여 읽던 책들을 실감나게 들려주면 아이들은 이야기에 취하여 웃다가 울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이야기에 몰두합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중단하고는 묻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세요? 아이들이 예, 얼른 해주세요. 장발장이 어떻게 됐나요? 하고 물으면 예, 나머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주일날 교회로 오세요. 나머지 이야기도 듣고 성경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배웁시다 하며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5마을을 돌고 나면 주일 유년 주일학교 시간에 아이들이 자리가 비좁도록 모여듭니다. 그러면 하던 이야기에 이어서 해주고 예배로 들어갑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를 배우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에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들을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삼손 이야기, 갈멜살 이야기 등을 들려주면 예배 시간이 이야기 시간이 됩니다. 교회에 노인들이 모이고 주일학교가 성황을 이루게 되니 활기가 도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성탄절이 나오는지라 나는 성탄 잔치가 마을 잔치가 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에스더서로 연극을 하기로 하고 에스더서 본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되도록 많은 어린이와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대본을 만들어 밤마다 교회당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는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들이 연습하러 올 때 각자가 집에서 감자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 연습 도중 간식을 만들어 먹고 연극 연습, 합창 연습, 장기자랑 등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연습할 때부터 날마다 축제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오시라 즐기시라 예수님의 생일잔치 라고 쓴 포스터를 만들어 어린이들로 각자 자기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이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그 교사들이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하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와서 잔치가 열렸는데 마을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당 벽이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활력이 생겨나니 마을도 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신학교 입학철이 되자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워커힐 부근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학하여 3년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입학하였던 1969년에는 40명의 신입생이 있었습니다. 동기생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장차 한국교회와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학교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 시험 치는 시간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험 치는 도중에 분위기가 이상하여 주위를 돌아보니 동기생 중에 몇 분이 컨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장차 영적 지도자들이 될 사람이 컨닝을 하다니 이런 짓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 망할 노릇이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모교회에서 철학과 조교로 있으면서 교수님들을 도왔습니다. 조교가 하는 일이 시험 감독을 하고 점수를 매기고 철학가에 잡다한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학가 후배들의 시험 시간에 감독하노라면 철학도들은 컨닝을 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자존심이 있지 어찌 불명예스럽게 컨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컨닝은 경영학과나 행정과 같은 잡과생들이 하는 것이지 철학도들은 컨닝하는 거 아니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철학 중에 철학인 예수 철학하는 신학도들이 컨닝을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앞에 나가서 동급생들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 치는 도중에 보니 우리 중에 컨닝하는 분이 몇 있었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모두 장차 이 나라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닙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지 맙시다. 그랬더니 내 말에 공감을 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그부가 일어서더니 불쾌하다는 어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김 전도사가 등록금을 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새로운 감독자로 세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각자 알아서 할 일이 아니요. 그 발언으로 우리 클래스가 편이 갈라졌습니다. 말하자면 컨닝파와 비컨닝파로 갈라진 셈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종교가 제도화되면 이런 모순이 생겨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교를 계속 다녀서 목사 면허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중도에 그만두고 평신도로 전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준 세 번째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신학교 1년에 다니는 동안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신학교를 계속 다녀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중퇴하고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살며 전도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년 말 시험이 시작되는 날 나는 짐을 싸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동급생들이 진심으로 만류하였지만 나는 사나이는 결단이다는 허세를 부리며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에 온 나는 신생공업사란 철공소의 작업부로 취업하였습니다. 자동차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 등을 만드는 공장으로 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었고 회사 임원 전체가 장로 아니면 집사였기 때문에 전도하기에 안성받춤인 회사라 여겨져서 신생공업사에 들어가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길가에서 20분 만에 나오는 증명사진 하나 찍고 학력란에 중졸이라고 쓴 이력서를 들고 사무실로 갔더니 이력서를 읽고 내 얼굴을 보더니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라 하였습니다. 내 속셈은 이황지사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더불어 살며 전도하는 삶을 살고자 작정하였기니 가장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철공소로 들어가자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절 거듭거듭 다짐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철공소로 들어가서 밑바닥 노동자들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자 동료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섬기며 죽는 밀알이 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업이 된 다음 날 이른 아침 출근하였더니 나를 용광로가 있는 지하실 작업장에 화보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일하게 된 나는 쉬는 시간 틈틈이 예수 이야기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이야기만 하면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열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라면 신물이 나요. 내가 자식 낳아 예배당 보내면 사람 새끼가 아니여. 이런 식으로 격한 반응이 나오기에 왜 그럴까 생각하다 시간이 지나니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30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30분이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이른 아침 30분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새벽잠 30분을 빼앗는 셈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동종의 다른 철공소에 비해 10% 정도 낮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누는 예수 이야기에 당연히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생공업사에서 입사한 지 한 달가량 지난 어느 날 나는 작심하고 사무실로 가서 온순한 말로 건의하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합산하여 주시고 월급을 동종의 다른 회사들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작업 분위기가 좋아지고 노동 생산성도 오히려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로 나오는 반응이 참으로 험하였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에 빨갱이 한 명 들어왔구만. 김씨, 당신 저체가 뭐요? 뒷조사 좀 해봐야겠네. 나는 혈기를 죽이고 공손한 말로 답하였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용광실에서 달포간 일해보니 용광로실에서 달포간 일해보니 일꾼들의 작업 여건이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회사에 손해일 것 같아 건의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진정은 통하지 아니하고 그날부터 나는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조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수록 회사에서는 아예 나에게 전담인을 한 사람 붙여 감시하였습니다. 하루하루 분위기가 험하여 가던 어느 날 밤 근무를 하는데 용광로에 조정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철공소에서는 용광로가 중요합니다. 파이프가 둘이 있어 한 파이프로는 산소가 나오고 다른 한 파이프로는 기름이 나옵니다. 이들 두 파이프를 잘 조정하여 용광로의 온도를 조정하는 것이 화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날 밤 3시경 잠시 졸다가 파이프의 계기판을 살폈더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조정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폭발이 일어나 온 얼굴에 불길을 뒤집어 쓰고 주저앉았습니다. 불길에 머리칼이 타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 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다른 부서 일꾼들이 모여들어 김씨, 많이 다친 거예요?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며 염려하였습니다. 나는 그 길로 집에 가서 일주일 알아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회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금일봉을 보내오는 걸로 신생공업사의 화부 생활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신생공업사에서 무참하게 망가진 후 곰곰이 생각하니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선교 운동을 펼쳐야지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 장로의 신학대학에 다시 입학하였습니다. 내가 신학교로 돌아오니 입학 동기생들이 김영 되돌아올 줄 알았다 라며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기생들은 2학년으로 올라가고 나는 다시 1학년이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일이 어쩔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루는 동기생 중에 결혼하여 학교 부근에서 가정 살림을 하고 있는 동급생 집에서 아기 돌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한남대학 출신의 동기와 며치서 갔더니 젊은 부인이 정성스레 요리한 잔치상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아기가 자지러짓 울며 열이 뜨겁게 올랐습니다. 젊은 엄마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나는 소아마비 열 같은 병인가 염려되어 동기생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소아마비 열 같은 경우도 있으니 빨리 병원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나가서 택시 불러올까요? 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더니 곁에 있는 한남대학 출신의 이 전도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아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는 이마에 손을 얹은 채로 방언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언기도를 뜨겁게 드린 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는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고는 아기를 엄마에게 돌려주었더니 금방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열이 내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이야, 방언 기도로 단번에 병 고치는 정도가 돼야 돼 하는구나. 앞으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영적 건세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나처럼 택시 불러올까요? 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감탄이 마음속으로 우러나와 그날 기숙사로 돌아와 방언 전도사에게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 형, 오늘 놀랬수다. 대단하시던데요? 나도 방언 받아야겠수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도 방언 받을 수 있을까요? 방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나의 물음에 이 전도사가 환한 얼굴로 답하며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김영, 이제 방언을 인정하시는군요. 김영이 방언 능력을 받게 되면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기 전에 나부터 좀 흔들어 주시오. 김영, 방언 능력 받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으니까 내가 이 형을 찾아와 도와달라고 통사정하는 거 아니요. 김영, 방언 능력 받으려면 소나무 한 그루 뽑아야 합니다. 아니, 방언하고 소나무 한 그루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요?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이 전도사는 자신의 고향 교회 목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한국 교회 전체에 방언 은사가 왕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은 산상부흥회나 은사 집회 다녀와서 새벽기도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방언 기도를 뜨겁게 드리는데 목회자인 자신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영적 권리가 서지 않는 듯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하였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방언 기도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인들은 방언 기도를 드리는데 나는 드리지 못해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지도하는데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드리기 시작하였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니 급한 마음에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비탈이 마땅한 자리를 잡아 있는 소나무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나무를 양손으로 붙들고 주시옵소서, 방언 주시옵소서 하고 소나무를 흔들며 부르짖었더니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 그 반동으로 두어 바퀴 뒹굴어 골짜기에 나뒹굴어졌습니다. 그때 방언이 확 터졌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소나무가 뽑힐 정도로 열심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생각하고는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에 들어 소나무 뽑는 날을 잡았습니다. 주중에는 수업이 있고 주말에는 교회를 가야 되니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날을 잡았습니다. 어느 산으로 가서 소나무를 뽑을까 고심하다가 동기생 중에 삼각산 특별기도원 원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길을 물어보고 그 기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청와대 뒤편에 있는 기도원입니다. 5월 5일이 되어 기숙사에서 아침을 먹고는 등산 차림으로 삼각산 특별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기도원 뒷산으로 올라가니 판판한 바위가 있고 그 곁에 만만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기에 두 손으로 잡아보니 손안에 들었습니다. 바위 위에 솔잎이 쌓여 방석처럼 된지라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요, 오늘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허락하여 주십시오. 방언 허락을 받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5분 정도 지나자 아차,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위에 그냥 무릎을 꿇었으니 금세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언 받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노라 기도를 시작하였으니 무릎이 아프다고 잠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냥 견디자니 무릎이 으깨지듯이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며 주시옵소서를 거듭했는데 나중에는 무릎에 감각이 없어지고 허리가 빠질 듯 아파졌습니다. 그때 성결 구절 한 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방언 필요하면 방언을 주실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가슴에 확신하여 임한 은혜가 있지 않은가. 받은 은혜를 열심히 사용하지 아니한 채로 다른 전도사가 방언하고 병 고치는 걸 보고 그것부터 구하는 건 순서가 틀렸다. 이미 내가 받은 은혜와 확신을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살면 때를 따라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을 주실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로 동대문 로타리 부근에 있는 그레이 하운드 고속터미널로 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경부선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고속버스 운행이 갓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터미널 대업실로 들어선 나는 대업실에서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노방전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의자 하나가 비어있길래 신발 벗고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못 받은 방언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로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빈 의자에 선 나는 웅변조로 전도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속버스 여행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잠시 길을 빌려주십시오. 여러분, 고속도로는 사망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전도 설교를 시작하는데 고속도로 경비원이 지나다 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서슬이 시퍼렇게 나에게 다가오더니 무조건 내 멱살을 잡고는 의자에서 끌어내려서는 윽박 지르듯이 말하였습니다. 매라고 고속도로가 사망의 길이라고 이 작자가 고속도로 사고 나라고 약 쓰는 기여 뭐여. 경비원이 화가 잔뜩 나서 내동댕이 칠 듯이 나에게 나는 아차 말을 잘못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빌듯이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생명 전하다 실수하였습니다. 이거 멱살 좀 놓아주이소. 사정조로 말하였더니 그는 내 엉덩이를 걷어차며 당장 꺼져라. 다시 와서 그딴 소리를 하면 다리를 분지러 놓을 기다 하며 대합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겨났음에도 내 마음 가뿐하고 기분이 상쾌하였습니다. 전도하다 차이고 쫓겨났으니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일을 하였던 마음에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기다. 아직 못 받은 은사 주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전하면 때를 따라 기쁨을 주시고 힘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상쾌한 마음으로 동대문을 떠나 신학교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